제가 그 주보에 수요일 날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할지를 잘 공지를 최근에 못 했는데 지난주에 한번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한 4명 더 오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 안 하나 별 기대감이 없군요. 큰 차이가 없는 거 맞나요? 아니면 좀 주제가 오늘 좀 이렇게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러셨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뭐 수요일 또 화요일 날 예배 저희가 좀 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11월, 12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또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뭐 오시는 분들은 뭐 여전히 열심히 오시지만 아무튼 그렇게 공지를 좀 할게요. 오늘 여러분 유인물 한 장 나눠 드렸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손을 좀 들어서 표해 주시고요. 혹시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또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자막 옆에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가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아멘. 제목을 오늘 성례전의 의미라고 굉장히 딱딱하게 정말 이렇게 잡았는데 여러분 성례전이 뭔지 아십니까? 성례전이 뭐죠? 성례전이 뭐예요? 성까지 얘기하시는데 지금 뒤에는 자신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들어가세요. 성례전이 뭐예요? 성만찬이요. 성만찬이 성례전인가요? 네, 맞죠. 예, 성만찬과 세례, 그죠? 성만찬과 세례. 오늘 그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사실 좀 나눠볼 텐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뭐 처음 세례 받았을 때 교육 그때 잠깐 사실 뭐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막 그럴 때 어리버리 할 때 막 그냥 이렇게 받아가지고 넘어가기도 하고 오늘 좀 그 부분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여러분 언제 세례 받으셨는지 날짜랑 한번 좀 기입해 보십시오. 아 모르세요? 세례 받으신 거 모르십니까? 구원파에서는 언제 구원받았는지 날짜까지도 막 물어보던데 아니 세례를 받으셔놓고 모르셔요? 하도 오래돼서 받긴 받으셨어요? 안 받으신 분도 계시나요? 군대에서 초코파이 준다 그래서 받았다. 세례 받은 저도 날짜는 모르겠어요. 연도만 기억해요. 1984년 입교죠, 입교.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아가지고 84년 4월쯤 정말 기억 안 납니다. 예, 정말 기억 안 나요. 세례 받았을 때 혹시 특별한 게 뭐 경험, 기억 혹시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세례 받았을 때 막 몸이 불덩어리처럼 분명히 물을 이렇게 하는데 막 그랬다라든지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세례. 별로 이렇게 세례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없네요. 그죠? 세례에 대한. 또 받고 싶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또 받고 싶다.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군대에서 얼떨결에 초코파이 준다 그래가지고 세례 받았는데 나중에 진짜 이 의미를 깨닫고 나서 나 다시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계세요. 개신교 목사님이신데 이민 목회 어떻게 하시다가 이제 어떤 침례교 쪽으로 어떻게 자리가 나서 목회를 하시게 됐는데 그쪽 교단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장로교에서 옛날에 뭐 안수도 받고 그랬지만 침례교에서 만약에 계속 목회를 하려면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맞나요? 틀리나요?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도 되나요? 근데 거기서 계속 사역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받으셨대요. 예. 지옥 가는 건 아니죠. 뭐 그렇다고. 예. 근데 여러분 뭐 이제 뒤에 가서 또 차츰차츰 좀 말씀을 좀 나눌게요. 성찬에 대한 부분도 제가 한번 거기다 했는데 여러분 저희 언너리교회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예식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좀 기억에 남았던 성찬식이 혹시 있으십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성찬식 없으세요? 성찬식 하다 나 눈물 흘려봤다. 예, 많죠 이러는데 안 드는 분들은 뭐가 돼요 그러면? 안 흘릴 수도 있죠. 예. 그냥 감동만 깊이 받고.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저희는 이제 봄 가을에 그 말씀 사경회가 있는데 2학년 2학기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신대원 1, 2, 3학년 전체 신학교 전도사님들 같이 사경회 하는데 마지막 파송 예배 때 그때 이제 성찬 예식을 해요. 교수님들이 앞에서 하시고 3학년 선배들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받으시는데 이제 그 마지막 사경이 끝나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졸업하고 이제 전임지로 나가시든지 진짜 선교지로 나가시든지. 제가 2학년이었고 그때 뭐 3학년 선배 이렇게 89기 선배님들. 근데 그때 굉장히 은혜가 있었어요. 막상 제가 3학년 때는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었는데 그때 정말 이렇게 막 감동이 돼서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찬양하면서 앞에 나가서 3학년 선배들로부터 같이 이렇게 하는 그때가 이렇게 기억이 나요. 제가 이 질문을 이렇게 적으면서도 아무튼 성찬 예식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경험이나 특별한 기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례전의 배경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죠. 오늘 좀 잠깐 딱딱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 기독교 신학적인 어떤 근간 또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개신교는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말씀 중심의 교회, 말씀 중심의 어떤 종교입니다. 기독교 자체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종교예요. 다른 여러 타 종교도 있지만 특별히 기독교가 말씀이 굉장히 강화가 된 그런 종교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시죠. 창조 자체가 그렇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셔요. 모세야 모세야 호렙산에서 부르셔요. 다메섹 도상에 핍박하러 갔던 사도 바울을 부르셔요. 말씀으로 부르셔서 소명을 주시고 가던 길을 멈추기도 하시고 새로운 비전들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세요.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뭔가 표현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요.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뜻과 섭리들이 때로는 발람 선지자의 그 갈 길을 정말 나귀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하게 하세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들.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성도들, 사도들, 제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사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말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신구약 66권 기록된 말씀. 두 번째는 선포된 말씀이에요. 매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회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전달되기도 해요. 예, 선포된 말씀. 세 번째는 보여지는 말씀. 그것이 바로 성례전입니다. 성례.
세 번째 우리가 포커싱을 좀 두고 할게요. 성례. 이것은 보여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성찬식했지만 그것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와 의도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성례절은요, 기독교가 탄생할 때부터 종교개혁 시대까지 굉장히 핵심적인 예배 초점이었어요. 말씀의 예전이 있었고 성례전의 예전이 있었어요. 하나의 두 축이었던 그 예전적인 아주 중요한 두 기둥, 근간을 이루었죠. 이 성례전의 의미, 원래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라틴어, 신비를 뜻하는 이 라틴어에서 비롯되었어요. 오늘날 세크라멘트, 영어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 성례전이란 본래 당시 그 로마 군인들이 입대할 때, 전쟁에 나갈 때 철저한 서약, 나라와 민족과 가족과 왕과 황제에게 서약을 했던 의식이 있었대요. 그것에 빗대어서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목숨을 바치기로 약속하고 세례를 받거나 성찬 예식에 동참하는 것, 바로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성례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자료,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례전은 아시겠죠? 모르시나요? 한글인데 분명히. 성례전은 우리들의 약한 믿음을 받쳐주기 위해, 도와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선하신 뜻의 약속을 우리 양심에 인치시는 표다. 우리 양심에 인치시는 표다. 왜? 우리 약한 믿음을 받쳐주기 위해. 우리 양심에 인치시는 외형적인 표다. 그리고 그 표에 의해서 하나님, 죄 천사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충성을 확인하는 거다. 그래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어거스틴이 짧지만 굉장히 근사한 말로 정의를 내렸어요. 보이지 않는 은혜의 보이는 형태. 은혜가 보이진 않지만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지만, 빛과 같지만, 공기와 같지만 그것이 눈으로 보여지는 형태가 바로 성례다. 보여지는 말씀이다. 본래 기독교의 성례죠. 오늘날 두 가지 우리가 남아있지만 캐톨릭에서는 7가지 성례를 갖고 있었어요. 혹시 과거에 성당 다니셨던 분 계세요? 캐톨릭 성당 몇 분 계셔요. 그죠? 저도 뭐 다녀본 경험이 없어서 딱 한번 명동 성당 옛날에 한번 가본 거 말고는 전혀 몰라요. 근데 몇 가지 세례성사, 7가지 성사가 있어요. 세례성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유아 세례, 성인 세례와 같은 거예요. 견진성사, 이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세례, 성체, 견진 이 세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입문성사예요. 자기네들 캐톨릭의 그리스도교에 입문하는 성사. 그래서 처음에 세례성사, 오늘날로 말하면 입교식 같은 뭐 그런 것 같은데 맞나요? 이해찬 집사님? 세례 같은 건가요? 세례하고 뭐 그래요? 세례 받은 사람만 그걸 받는 건가요? 견진? 그런 거는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예, 현재 성사. 세 번째가 성체 성사인데 이게 오늘날 말하면 이제 성만찬 같은 고해 성사는 여러분 아시죠? 고해 성사는 뭐예요? 자기 죄과를 신부님에게 고백하는 거. 고해 성사. 그래서 어느 통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다 대고 뭐 얘기하고 통 아닌가요? 뭐죠? 박스? 박스 너 이상하죠? 에이 너무했다. 박스. 통 아무튼 방. 예, 뭐 그런데 부스? 뭐 아무튼 그런 데 가서 자기의 죄과를 고백하는 거. 병자 성사. 이거는 아픈 분들 돌아가시 직전에 가서 이렇게 성사하는 거. 예, 신품 성품 성사. 이거는 사제가 되는 어떤 그런 의식을 갖춘 성사고 혼인 성사. 이건 결혼할 때. 그래서 7가지 7성례가
있는데 7가지 중에 2가지 세례와 성찬만을 인정하게 됐어요.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예수님이 2가지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 그리고 성만찬, 누가복음 22장,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그렇기 때문에 이 2가지, 7가지 성사 중에 2가지 세례와 성만찬을 지킬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 개혁자들이 그 로마의 어떤 그런 전통적이고 굉장히 사실상 그 말씀의 예전은 거의 사라진 채 그냥 형식적인 그런 어떤 외형적인 그리고 성례적인 그런 쪽으로만 미사가 진행됐던 그런 부분 속에서 말씀은 짧게 라틴어로, 그것도 신부나 사제들만 아는 라틴어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차단되고 그것을 교황이나 사제들의 어떤 때로는 이득이나 어떤 이권을 위해서 행해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마틴 루터나 존 깔뱅이나 쯔빙글이나 뭐 부처나 뭐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종교개혁 반기를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아주 과감하게 많은 의식적인 부분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거기서 이제 말씀과 성례로 이어온 나름대로 그 전통이 때에 따라선 아니면 종교개혁자들의 어떤 주장에 따라서 한쪽으로 조금 더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그 밸런스가 맞았으면 좋은데 너무 그런 쪽에 대해서 막 그냥 혐오감을 느껴왔기 때문에 아예 그런 전통적인 예전적인 부분들을 많이 그냥 걷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성례전 없는 예배 자체를 아주 파격적으로 시도했고, 성만찬 같은 경우도 오늘날 캐톨릭은 매주마다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그 성체성사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완전히 그냥 축소해서 1년에 4번, 1년에 2번 이렇게까지 완전히 축소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초기 선교사들이 또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성례 그리고 성만찬 이런 부분들이 아주 1년에 최소 몇 번 정도로만 국한되어 버렸어요. 온누리 교회니까 사실은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성찬식이 있지, 기존에 지금 다른 교회들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혁을 하고 어떤 의식을 한다고는 하지만 꽤 많은 교회에서도 여전히 1년에 뭐 부활절이나 뭐 감사절이나 특별하게 2번, 3번밖에 안 해요. 맞죠? 그렇죠? 맞아요. 성례전이 거의, 성찬식이 거의 그렇게 돼버렸어요. 형식화돼 버렸어요. 아주 그냥 1년에 세례식도 마찬가지고, 서빙고 양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래도 세례식 하는데 저희도 한 3번, 1년에 3번, 4번 이렇게 하죠. 근데 초기 선교사들의 어떤 그런 신학적인 바탕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어떤 예배를 집전할 수 있는 전문적인 목회자들이 많이 없었던 때여가지고 봄, 가을에 선교사들이 순회 선교사로 곳곳에 다니면서 어떤 집회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이끌다 보니까 그때 모아서 세례식을 베풀고 성찬식을 했던 그런 영향도 사실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배경하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통적인 장로교나 이런 쪽에서는 아예 성만찬이나 이런 의식들을 1년에 그냥 2-3차례, 많아야 4번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냥 인식이 되어버렸어요. 원래는 사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원래는. 그래서 온누리 교회는 그냥 한 달에 한 번, 매달 첫 번째 주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세례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알아보죠. 세례라는 것은요, 본래 의미는 물에 잠긴다 또는 물로 씻는다 그런 의미예요. 침례를 받으신 분도 혹시 손 들어 보십시오. 과거에 침례 받으셨어요? 침례를 어디서 받습니까? 바닷가? 호수?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버스 이렇게 타고 어디 가나요? 네? 그렇죠. 큰 교회는 교회 내에 그런 데도 있죠. 수영장, 목욕탕, 이런데 가기도 하죠. 네? 침례탕, 욕조. 아니, 침례가 맞나요? 세례가 맞나요? 침례교 배경으로 이렇게 신학을 하시거나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은
그 세례 받은 거 그거 좀 약간 좀 이렇게 열등하게 보시는 경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뭐냐 이게 하려면 확 잠겨야지. 어떨까요? 침례가 올까요? 세례가 오를까요? 원래는 뭐예요? 예수님은 침례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셨어요? 이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침례 받았는데 왜 당신들이 뭐라고 침례 안 받고 세례 받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죠 그때? 그러네 진짜 뭐 그래야 되나요? 침례를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침례를 받았을까요? 세례를 받았을까요? 하루에 3,000명 막 회심을 했다고 했는데 와 3,000명이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았다면 어디 가서 받나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로 가나요? 3,000명. 근데 그렇게 받을 수 없는 환경도 있을 텐데 그렇죠?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침례나 세례나 사실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뭐 침례 받으셨다고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러시지 마시고 세례 받았다고 뭐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뭐 그러실 필요도 없고 그 디다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뭐냐면 가장 오래된 예배 모범이에요. 가장 오래된. 얼마나 오래됐나? 1세기 말 또는 2세기 초에 쓰여진 책이니까 엄청나게 오래됐죠. 거기에 보면 예배 규례나 의식들, 형식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두 가지 옵션을 얘기해요. 두 가지 옵션. 흐르는 물에 침례를 받을 것. 근데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경우는 머리에다가 뿌려서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뭐 예수님 받았으니까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는 사실은 조금 또 그래요. 사실 아니라고 딱 말하기에는 뭔가 자신감이 없죠. 예수님이 그러셨다니까. 근데 보세요. 굉장히 어렵고 제약된 상황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떻게 다 침례를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아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니까 침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거나 물에 잠기거나 물로 씻거나 같은 의미예요. 원래는 유대교의 어떤 정결 의식과 관계된 것이고 이방인이 원래 유대교로 개종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나 아니면 구약에서 어떤 정결 의식,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씻는 그런 부분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건 하나의 방법이고 여기 담긴 의미는 세례란 죄를 씻는 행위죠. 죄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회개표로 정결케 되는 어떤 의식, 예식을 말합니다.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단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단절. 뭐와의 단절? 죄와의 단절. 또 뭐와의 단절? 세상과의 단절. 또 뭐와의 단절? 과거와의 단절. 가장 떠오를 수 있는 예는 뭘까요? 홍해 사건. 그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힘으로 건넜나요? 하나님께서 갈라주셨죠. 자기네들 건너갔습니다. 마른 땅, 벽처럼 된 그곳에 마른 땅에 건너갔어요. 쫓아왔던 애굽의 병사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물이 그냥 합쳐지는 바람에 죽어버렸어요. 물이 합쳐졌어요. 그들이 건너가자마자 합쳐졌어요.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돌아갈 수 없어요. 이 홍해 사건은 바로 세례를 의미하죠. 다시는 애굽으로 건너갈 수 없어요. 과거로 건너갈 수 없어요. 죄악된 과거, 죄악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는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삶을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연합은요, 접붙인다인데 종이 2장, 레터 사이즈 2장 종이를 붙이는 거예요. 둘을 붙이는데 어떻게 붙일까요? 위에다가 뭐 스테이플 탁탁탁 찍고 그게 아니에요. 풀을 붙이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사방 가상에만 이렇게 붙여도 붙겠죠. 근데 붙이되 어떻게 붙이냐면 완전히 거기 풀칠을 다 하는 거예요. 완전히 처음 맨 위서부터 온 이렇게만 풀 써도 돼? 괜찮아. 다 쓰는 거예요. 사방에 붙여가지고 안 붙여진데 또 바르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착착 붙여요. 뛸 수 있다 없다?
못 뜁니다. 못 뛰어요. 대충 만약에 연결이 되면은 펄럭펄럭 하면서 뛰어지겠죠. 근데 못 뛰어요. 뛸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단절의 의미, 두 번째 연합의 의미, 세 번째 멤버십의 의미예요. 이제 교회의 정회원이 되겠다. 멤버십이 되겠다는 의미예요. 하나의 어떤 통보를 하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기쁨으로 받았겠지만 로마의 박해가 더 심해졌을 때 그때 세례를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례 받으시겠어요? 했었을 때 그 대답을 예스라고 말하기 전에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의 삶의 바운드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공동체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 사우디나 아니면 뭐 파키스탄이나 캄보디아나 아니면 그런 굉장히 좀 심한 그런 박해를 하는 그런 곳, 중동 지역 이런 데서 만약에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됐다, 뭘 상징합니까? 격리, 사회에서의 왕따, 가정에서 소외, 잡히면 죽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 각오하에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마음, 의지가 이만큼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세례받았을 때 그런 많은 기억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의지, 희생 아니면 어떤 상황이 있었다면 기억하겠죠. 저를 포함해서. 차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기억도 나는데, 옛날에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세례, 미얀마 인타족 아울리체 가가지고, 지금도 그렇지만 미얀마 그때 한 7년 전인가요? 6년 전인가요? 정말 못 살아요. 아시아 쪽에서도 레벨이 있더라고요. 진짜 못 사는 나라. 불교 국가에다가 공산 오랜 독재 치하 속에서 있기 때문에 미얀마 공항에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봤는데 온 사방이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불상들, 절들. 그렇게 못 사는 나라인데 미얀마에서 제일 큰 절에 있는 금을 다 긁어 모으면 5,600만 미얀마 인구가 15년을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두 번째 큰 절은 가봤어요. 첫 번째는 모르겠어요. 거기서 내려서, 공항에서 내려서 1시간 정도 어딜 가서, 시골길을 가서 거기서 보트, 배를 타고 큰 호수를 또 1시간 정도를 갑니다. 1시간 정도를 가면 거기 나오는 인타족. 세상은 넓다 이런 데서 나오는 목 이렇게 길고 여기다가 이렇게 고리고리한 그 동네죠. 그 동네 거긴 아니고 그 옆 동네. 거기 수상가옥인데 대다수 이제 불교도들이에요. 거기에서 승려 출신인 야망 목사님. 근데 개종해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온누리교회 중종로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서포트해서 신학교 다니고 그렇게 해서 신학하세요. 우여곡절이 많으세요. 감옥에도 가고 매질도 당하고 비밀리에 거기서 교회를 저희들에게 안내해 준다고 하는데 갈대숲을 한 20분 30분을 쫙 꼬불꼬불 한참을 들어갔어요. 진짜 무슨 반지의 제왕 이런 데 나오는 어떤 막 그런, 어딜 가는 거야 도대체. 근데 갔더니 무슨 평상 같은 걸 어떻게 하나 만들어 놓고 비 피할 수 있는 아주 은밀한 그런 곳에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해요. 한 30명? 그 정도 모였나? 근데 그날 두 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두 분이. 한 분은 그쪽의 원주민, 아무튼 뭐 추장인가, 뭐 부족장 딸인가 그래요. 둘이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 특별한 옷을 입고 그 수상, 그 뭐 물가니까 거기 가가지고 물에 들어가서 이만큼 잠기 그 목사님하고 그 두 부부였는지 아무튼 두 분인데 거기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뭐라고 자기네들 말로 막 얘기하고 기도하고, 다른 분들은 그 평상 같은 거기서 같이 손 모으고 기도하고. 그 장면을 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 그 거기서 세례 침례를 받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오는.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 그분들은 목숨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알려지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하는 그런 상황들. 멤버십이에요.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2명의 세례교인이 늘었으니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세례란 바로 그런 거죠. 단절, 연합, 멤버십.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죠. 물 세례는 외형적인 거예요. 하나의 사인이에요. 상징적인, 공식적인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분명히 세례교인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제 평생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침례를 받는 게 훨씬 더 감동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물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그 집례를 하시는 목사님이 평소에 좀 얄미운 성도는 좀 오랫동안 있다가 뭐 그런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프 해가지고 애틀랜타의 노스포인트 처치라고 앤디 스탠리 목사님, 굉장히 큰 교회인데 굉장히 커요. 한 15,000명 이렇게 예배드리는 데인데 앞에 단상이 있고 거기는 특이하게 그 세례 침례를 받는 데가 요 단상 위쪽에 무슨 거울 유리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탕을 만들어놨어요. 평상시에 잘 안 보여요. 평상시에는 뭐 스크린으로 이렇게 가리는데 침례 받을 때는 스크린 올리고 조명을 딱 켜니까 조명 켜기 전에 벌써 그 침례 받는 사람이 감동적으로 자기 간증 고백하는 게 영상으로 나와요. 해서 하고 눈물 딱 하자마자 이제 조명이 쫙 들어가면서 탕 같은 게 나와요. 유리로 돼가지고 유리로 무슨 마술쇼에나 나올 법한 뭐 그런 장면인데 거기에서 이제 목사님 한 분이 들어가고 그분이 거기서 들어갔다가 나오고 사람들 막 박수치는. 근데 굉장히 근사하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우리는 뭐 못 만들겠죠. 그런 것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물세례. 성령 세례는 뭐죠? 성령 세례.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죠. 모든 분들 예수님 영접한 순간서부터 성령님이 내주에 계셔요. 근데 이 성령님, 내가 성령 체험을 했다, 성령님 만났다 얘기하는데 2가지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죠. 좀 더 소극적인 측면은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주의 백성이 되고 구분이 되지만 신분의 변화 있지만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 근데 적극적인 측면은 내주하신 그 성령님과 계속해서 교제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역사를 경험하고 은사도 체험하는. 처음에 내주하심은 칭의라는 개념에서 한 번 단회적인 그런 사건이라면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은사나 충만함은 우리의 수준이 점점 변화되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과정. 그래서 이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오순절 체험, 이 부분은 뭐 신학교나 아니면 학자에 따라서 오순절 체험은 단회적이다 아니면 뭐 반복적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일전에 한번 제가 주일날 그렇게 한 말씀 드렸죠. 이제는 성령 시대가 도래함을 알리는 하나의 퍼포먼스 세레모니 같은 거였어요.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나타나진 않아요.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그런 성령의 특이한 어떤 역사심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똑같이 그렇게 다 반복된다고 또 말하기는 또 어려워요. 이제부터 성령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음을 알리는 하나의 어떤 뭐 올림픽 개막전, 전야제 어떤 그런 의식과도 같은 그런 거예요. 하지만 세계 도처에서 아니면 개인적인 그런 삶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성령 세례와 구분이 됩니다. 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세례. 성찬에 대한 부분을 좀 볼게요. 세례와 성찬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말씀드렸죠. 세례를 초코파이 준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또 받고 싶어요 목사님?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진짜 이번에 잘 받으세요? 그래야 될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 번 세례를 받으면 또 받을 필요가 없어요. 받지 않아도 돼요. 그거는 본인의 마음가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세례를 통해서 임하시는 성령님의 어떤 의지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세례를 받으면
또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단회적이에요. 단회적. 기독교에 입문하는, 처음 시작하는 단회적이에요. 그러나 성찬은 어때요? 기존 신앙을 계속해서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과 반복해서 교제하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나 성찬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보이는 말씀이라고.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지에 가고 선교지에 가고, 물론 거기에 번역이 된 선교 책을 가지고도 가지만, 오늘날도 문맹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도 많잖아요. 글을 잘 모르는 데도 많잖아요.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곳도 많잖아요. 책이라는 것 자체가, 글자라는 것 자체가 없는 데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 가서 이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상징들을 설명을 할 때 얼마든지 구원에 대한, 그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구원받기에 충분한, 아주 충분한 어떤 그런 체험들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에 대한 부분들 5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잘 오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82년 세계교회협의회가 우리 얼마 전에 선교팀 갔다 왔죠. 페루 리마에서 모였어요. 당시에 개신교, 캐톨릭, 동방정교회, 세계 각 교회 교단, 목회자들, 장로들, 대표들이 모여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던 성만찬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개념들을 5가지로 정리했어요. 이거는 그냥 생각해 쓴 게 아니라 이건 교회사적으로도 그렇게 공식적인 리포트가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5가지. 이 5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감사. 성만찬에 담긴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감사. 성찬하면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구속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2가지. 생명 주셨어요. 날 창조하셨죠. 2번째,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를 창조해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다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의식이나 예수님 최후의 만찬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바로 구원이죠. 구원. 나를 건져 주셨다는 거. 나에게 생명 주셨다는 거.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성만찬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는 감사예요. 감사. 감사. 성찬을 생각할 때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감사. 나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셔서, 생명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첫 번째 감사예요. 2번째는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여러분 다 아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사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주님과 연합되는 것. 여러분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나 아니면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 그 사도 바울이 맞았던 채찍 말씀을 드렸죠. 그 안에 쇠 같은 거, 생선 뼈 같은 거 붙어 있어서 감기고 당기면 그냥 벗겨지는 거예요. 그냥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다 흘리셨죠. 여러분 그 의학적으로 제가 잘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되는데 이게 물이 아무튼 빠지는 거는 피가 어지간히 다 빠지고 나서 빠진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맞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피가 다 아무튼 빠진 거예요. 피 한 방울 그리고 살점 다 그게 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살과 우리의 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살점을 먹고 내가 그 피 한 방울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연합의 의미. 세 번째는 기념. 기념.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성만찬을 통해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셨죠. 성만찬. 기독교 최고의 상징이에요. 최고의 상징. 여기서의 기억하라. 여기서의 기념하라. 이것은 값을 치르신 건데 값을 치렀어요. 메티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 토요일에 말씀드렸어요. 이 메티스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비싼 값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값을 치렀다. 아주 비싼 값. 두 번째 의미는 근데 그 값이 제대로 지불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지불이 됐어. 엄청나게 비싼데 야 도저히 살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뭐 깎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나중에 주겠다 아니에요. 다 지불한 거예요. 다 페이오프한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여기서의 기억하라 이건 기념하라 더 나가서 적용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적용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마음을 갖고 우리도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가자. 여러분 성찬 예식을 하면 언제나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분위기가. 그렇지 않나요? 주님의 살과 피.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사투리를 심하게 쓰는 전도사님이 자꾸만 은혜를 언해 막 이러니까 목사님이 찬양인도라라고 시켰더니 그때 거머리들이 뭐 예수님 못 박았네.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튼 전 자꾸만 그게 괜히 들었어요. 그 생각이 나가지고 감정이 잘 안 잡혀요. 예, 그때 그 무리들이. 근데 아무튼 계속 뭔가 슬프고 뭔가 뭐 이게 막 그래야 될 것 같은. 그런데 사실 기억하라 기념하라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이 전제된 죽음이에요. 실패자로 아니면 처절한 그냥 죄수로 그냥 죽은 그 사실만이 아니에요. 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그 죽음을 넘어서서 승리하신 주님에 대한 그런 기념이에요. 그래서 기억하되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되 그 죽음 이면에 있는 넘어서는 부활에 대한 주님의 승리를 동시에 같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굉장히 슬퍼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확신과 위로를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거행하는 성찬식에서 우리가 대하는 떡과 잔이 어떻게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할 수가 있을까요?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거행하는 그 성찬 예식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이 어떻게 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될까요? 그 비결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캐톨릭과 개신교의 차이가 좀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아세요? 성만찬에 대한 캐톨릭의 개념은 뭐죠? 뭐죠? 화채설이 화채설. 뭐 과일 화채 뭐 이거 아니고 화채설. 뭐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사인이나 아니면 뭐 어떤 미닝으로서가 아니라 그거 자체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먹는 게 그게 지금 예수님의 살이에요. 예수님의 피예요. 그게 화채설이에요. 아예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만찬, 성찬식 할 때 제가 캐톨릭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앞에 나와서 그거 다 봤죠. 오늘날 저희처럼 뭐 비전위원이나 안수 집사님들이 이렇게 돌리거나 뭐 그러시지 않죠. 거기서는 그분들이 직접 그거 떼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주죠. 흘리면 어떻게 합니까? 흘릴 수가 없을걸요. 그거는 상상을 못하는 걸걸요. 그거는 예수님의 정말 피인데 예수님의 살인데 예수님의 살점을 어떻게 그걸 흘려요. 그러니까 그 의식 자체는 굉장히 참 거룩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해야죠. 성만찬을. 근데 거기서는 그것을 예수님의
직접 신비로운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화채설이에요. 그러나 약간 좀 너무 성만치 않은 의미를 조금 지나치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개신교는 어떻게 할까요? 특별히 장로교나 저희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는 영적 임재설이에요. 영적 임재설. 우리가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살이나 피는 아니죠. 변화된 건 아니죠. 하지만 주님께 성령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알고 먹습니다. 대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의 역할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역할. 그래서 처음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이 작은 물질 위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것이 거룩한 주님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한 몸 되는 신비한 연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굉장히 사실은 강하게 임할 수 있는 자리가 성만찬의 자리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공동체성, 천국 잔치의 모형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 할까요? 들어가서 뭐 할까요? 들어가서 찬양. 뭔가 뭐 이렇게 뭐 무슨 예식 같은 게 있겠죠? 들어왔으면 예? 모이세요 해가지고 뭐 무슨 뭐 이제 뭐 글쎄요 뭐 어떻게 할래나 뭐 번호표 아니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까요?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천국 잔치를 할 텐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예배할 텐데 그래서 축제가 벌어질 텐데 그죠? 계시록 19장 이하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막 불러 외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찬양의 모습들이 펼쳐질 텐데 하늘 잔치, 하늘나라의 잔치가 있어요. 이건 공동체성. 그곳에서 이루어질 가장 완벽한 셀러브레이션에 대한 모형. 여러분 같이 밥을 먹는다, 함께 식사를 한다.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 어떠세요? 언제 우리 차 한잔 해요? 언제 식사 한번 해요? 조금 다르죠. 어느 정도 친분 관계가 되지 않으면 함께 식사하는 것이 쉽지 않죠. 우리 집에 언제 초대할게요. 차 한잔 해요. 아니 저녁 식사 같이 한번 해요. 조금 더 특별하거나 가깝지 않으면 어렵죠. 함께 식사하는 것. 뭔가 마음이 통하거나 편한 사이가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그 결혼식 끝나고 나서 이렇게 같이 식사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 보면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어디 아무튼 뭐 결혼식 끝나고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사실 거의 다 모르는 분들이었어요. 처음 뵙는 분들, 뭐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인사하거나 그런 분들 계셨는데 잘 모르는 분들. 근데 아무튼 뭐 좀 늦어가지고 식사도 늦게 나오고 그러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목회자인데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친하거나 알거나 그러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같이 한 테이블에서 밥을 먹는다는 건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하늘나라에 가서 한 가족으로서 같이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실제로 예수님이 12제자 부르셨는데 너무 달랐죠. 너무 달랐어요. 예수님은 어쩌자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뽑으셨을까요? 세리 마태 마지막에 누굴 뽑았을까요? 마태가 들어온다고 했었을 때 이미 기존에 이미 선출되고 아니 뽑혀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기들끼리 이제 겨우 안면 트고 좀 이렇게 뭐 인사하고 뭐 서로 간에 뭐 이렇게 뭐 얘기하고 좀 친해지고 그랬는데 마태가 들어온다고 했었을 때 어떤 느낌이 있었을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굉장히 친로마주의적인 그런 사람, 뭐 마태 같은 경우도 그렇죠. 가룟 유다나 이런 사람들 완전히 반정부주의적인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나가 됐을까요? 어떻게 3년 동안 같이 밥 먹고 같이 이렇게 다녔을까요?
서로 친했다고 또 그 안에서 서로 간에 또 경쟁 의식이 생겨서 서로 누가 크냐고 계속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냥 좀 같은 칼라 좀 서로 말 통하는 사람들 최소한 12명이라도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 해도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굳이 예수님 12명 그렇게 뽑으신 이유는 뭘까요? 그 자체가 다 훈련입니다, 사실. 훈련이에요. 이게 보면 가끔 이제 순이나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좀 크고 작은 어떤 여러 가지 좀 갈등들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좀 들려오기는 합니다. 근데 참 그럴 때마다 양쪽 이야기 아니면 어떤 부분들을 보면 왜 그럴까? 아니면 참 여러 가지 좀 마음들이 좀 생겨요. 이렇게 보면 정말 내가 딱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같이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어디서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디서나 다 그래요. 그렇게 순 좀 짜주세요 부탁하지 마십시오. 못 짭니다. 그렇게 어떻게 짜겠어요. 그렇게 짜도 아마 틀림없이 무슨 또 갈등이나 문제가 생길걸요. 가족끼리는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가족끼리는? 배 아파서 나는 아이들 자녀들하고 잘 지내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인 것 같아요. 순 안에서 서로 좀 다르고 좀 차이가 나도 좀 지내면서 이해하고 그렇게 되는 것. 왜냐하면 그렇게 되고 그 훈련 과정을 겪고 그런 거야 라고 좀 이렇게 무뎌지고 그럴 때 나중에 저 천국 가서 이제는 완전히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그때 가서는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 같이 모여가지고 축제를 할 텐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서도 낯가리시겠어요? 저는 낯가림이 심해서 어디 있나 하면서 막 이렇게 찾아다니시겠어요? 외롭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많이 훈련을 좀 해두세요. 여러분 올림픽 개막전 때 이렇게 보면 뭐 이제 제일 많이 선수단 파견한 뭐 미국이나 뭐 큰 나라들도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있지만 뭐 서사모아 제도나 아니면 남태평양 이런 데서 정말 선수단 임원들 해가지고 7명, 8명 그런 분들 주눅 별로 안 들더라고요. 보면 굉장히 나름대로 그냥 신나가지고 그야말로 축제죠, 축제. 나중에 뭐 성적이나 이런 것도 어떨지 몰라도 그 자체로는 사실 축제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언젠가 들어가게 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서의 셀러브레이션, 공동체였던 축제, 축제로 썼던 의미. 여러분 보세요. 5가지 얘기했어요. 자, 절 보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뭐였죠? 두 번째 뭐였죠? 연합. 세 번째는 목소리가 좀 작아지셨어요. 기념하라, 기억하라, 기념하라. 네 번째 뭐였죠?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 마지막 5번째는 천국잔치, 공동체성의 회복.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감사, 연합, 기념, 임재, 공동체성의 회복, 천국잔치의 모형. 순서가 좀 바뀌어도 괜찮습니다만 여러분 성만찬 할 때마다 이 5가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언젠가 한번 좀 그러고 싶어요. 이 5가지 의미대로 이번 달은 첫 번째 감사에 대해서, 이번 달은 축제처럼, 이번 달은 임재에 대한 부분들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바꿔가지고도 한번 성만찬의 컬러를 좀 정해도 참 멋있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이 5가지가 있다는 걸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정리를 하죠. 성례전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굉장히 짧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얼추 다 다뤘는데 성례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뭘까요? 1분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 보십시오. 지금 들은 내용들 토대로 해서 성만찬과 세례 가장 중요한 유익, 의미가 있다면 뭘까요?
적으시는 분들은 좀 더 이렇게 적으시고요. 지금 이제 연말까지 수요 예배 뭐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다 다음 주 또 이제 뭐 우리 치유 회복 세미나도 있고 그 다음 주부터 이런 주제를 잡고서 좀 제가 말씀을 좀 쭉 전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냥 생각 중에 있는데요. 특별히 성경 안에서 예언서 그리고 뭐 역사서도 그렇고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딱 생각하면 막 그냥 깜깜하게 막 그냥 답답하고 막 좀 그러시지 않으세요? 그 내용들 좀 같이 좀 정리를 해도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언서도 이렇게 큰 챕터로 이렇게 되어 있는 대예언서 있지만 소예언서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좀 시리즈로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주일날 제가 거기에 맞춰서 광고를 좀 할 테니까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요. 성례전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제일 소중한 유익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각자의 어떤 뭐 대답들이 다 다르실 것 같긴 한데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최태규 집사님 열심히 뭐 적으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우리 그 뒤에 이은자 집사님. 그래요. 우리 그 뒤에 권호석 집사님. 수학 선생님 이렇게 시켰어요 옛날에 진짜. 오늘 며칠이지? 3번 뭐 해가지고. 우리 권호석 집사님. 우리 그 옆에 송명자 권사님. 이영 집사님 막 준비하셨다가 그냥 지금. 우리 송 권사님. 확실한 딸이라는 것. 아멘. 저는 이 두 가지 세와 성찬 in Christ 주님 안에서 그거 하나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만찬에도 기쁨으로 은혜로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죠.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좀 더 나아가서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어디에 연합되어 있는가? 그럼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성만찬의 5가지 중에 하나의 어떤 시범이에요. 하나의 어떤 연습이에요. 예행 연습이에요. 여러분 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렵죠. 믿음 생활 홀로 잘할 수 있을까요? CGN TV로 아니면 영상으로 뭐 집에서 여러분 아프거나 힘든 상황이 아니면 교회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그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도 있었는데 사실 그걸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내 나름대로 헌신과 희생을 하면서 같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어디에 속해 있는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존재.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존재. 중요한 건 뭐예요? 시냇가에서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는 거예요. 지속적인 영적 공급을 받는 거. 여러분 세례는 단회적이지만 성만찬은 반복적이에요. 성만찬 할 때마다 이 놀라운 의미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 그 주님에 대한 감사, 그 주님에 대한 아름다운 연합, 그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말씀으로 삶으로 적용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면서 날마다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성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성찬식 때 같이 부르는